기쁨은 선택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늘 기뻐하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 보고 환경 보고 그리고 상황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있고 빌보기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왜 빌보기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뻐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과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외적인 조건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에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덕목을 말하면서 그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따라오는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은 관용을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며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옹졸하게 대합니다. 심하게 다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관용 베풀기를 바란다면 그거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관용받기를 바란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또 배려심 있게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내 행위를 아시니까 칭찬받으려면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협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조금만 실수해도,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핏대를 내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뭐 자기는 완전한가요? 실수가 없나요? 부족함이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문제도 있고 실수도 늘 하기 마련입니다. 다 똑같아요. 응? 자기는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지만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을 비난하게 되면 그 비난을 반드시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난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비난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량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넘어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늘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사람들이 피곤해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피곤한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창피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남의 잘못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도끼 눈을 뜨고 남의 실수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인자함을 가지고 아량을 베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관용을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가리는 것 아십니까? 구별합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별로라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대하고 또 배려심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좋아할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보더라도 잘못된 거 투성이잖아요. 죄성이 매일매일 나타나잖아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죄인 그 자체겠죠. 더러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신대요. 우리가 잘나섭니까? 아니죠.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좋아하실 만한 구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데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으니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죠. 상대하기 싫은 사람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보듬어 주어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서로 따뜻하게 대하라. 서로 너그럽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으니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의 이 짧은 간단한 명령은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실천하기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끊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걱정이 늘 있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리고 재정 문제는요, 끝이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불안하게 하고 정말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미리 노후를 위해서 재정적인 준비를 합니다. 또는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죠. 또 염려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가족의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큰 재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미래를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있어도 아주 미미한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는지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또는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권자에게 맡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골짜기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단련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움에 빠지게 할 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옵션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염려를 많이 했나요? 물론 염려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염려했겠죠. 근데 그렇게 큰 염려들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의 어린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왜요? 염려를 해결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만일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실 일 우리가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들, 즉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겠죠. 아버지가 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그에게 다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우리 눈에 사소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만 빼놓고요. 모든 것이 기도에 합당한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 관련이 있고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제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듣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원리.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일 겁니다.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때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때 불신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괴로움, 우리의 느낌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응?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이 생기게 되고 심해지면 불신으로 발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했고 또 모세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자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것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요.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이게 괴로워요. 이게 아파요. 좀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불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생기자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요, 모릅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생기면 우리의 불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불신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징징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원리 3가지 배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3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3가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 지키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군이 적들의 공격을 막아서 주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빌립보에 주둔해서 빌립보 시민들을 지켜준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당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에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막아주시고 불안, 초조, 두려움 같은 것들 내쫓아내주시고 불신앙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임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평안함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바른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감사함으로 아뢰음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